사랑하는 우리 꽃청 새내기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반갑네요. 많이 피곤해요?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긴팔 챙겨 입었습니다. 에, 다음 주는 더 춥겠죠? 따뜻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젊었을 때의 건강 잘 관리해야 오래 롱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도 유행이니까 여러분들 따뜻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새내기 양육 우리 6단계 순종의 삶 제3과 순종과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주님께서 레위기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인용된 바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인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본질적인 그런 삶의 차이점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행실을 버린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분명히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악함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선하고 악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버리면서 포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따라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그런 지혜 아니면 교육, 받았을 때 학문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바로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명령을 따라 신실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차이가 나죠. 결국 저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갑니까?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풍요, 안녕을 위하여서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결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을 만끽하고 산다라고 할 때 가정한다면, 하지만 우리들이 얻게 되어지는 이 행복은 이것과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큰 영광으로 우리를 기쁘게 만족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맞이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묵묵하게 참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토록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길을 쫓아서 가셨던 것이죠. 얼마나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실까. 참 부럽고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순종하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처럼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순종하는 자처럼 살아라. 너희가 전에 따랐었던 너희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행실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행실에 대한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순결 왜 지켜야 하는가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순결한 삶에 대하여서 정결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죠. 그럴 때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결한 삶, 딱 생각나는 게 성적인 부분이죠. 성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적 순결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남녀 한 사람이 모여서 정확하게 우리가 함께 같이 결혼하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나에게 정하여진 배우자 이외에 어떠한 성관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 얘기하느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라고 얘기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자를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그 내용 안에서 많은 학자분들이 연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정하여 주신 세 가지 거룩한 제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제도입니다. 노동제도. 땅을 경작하여서 그 수고한 만큼의 수확물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땀을 흘려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노동입니다. 노동. 그 다음에 안식이 있죠. 안식이 무엇입니까? 쉬는 겁니다. 근데 쉬되 그냥 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신 이후에 1회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그 7일째 되어지는 그날에는 우리가 안식을 하는 거죠. 안식하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죠. 주일 성수, 주님의 날에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쉬되 우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또 주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안식이다. 영혼이 쉬는 거죠. 영혼이 풍성한 양식을 먹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제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결혼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담을 잠자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빚어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데리고 오시죠.
어떻게 보면 결혼 집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무튼 뭐 이게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볼 때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단수예요. 단수고 성이 뭐냐면 여성입니다. 그래서 남성 1인 그리고 여성 1인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사람들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 제도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룩한 그런 결혼을 바라보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서 배우자 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들 원하시는 뭐 어떤 배우자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 키는 180 이상 뭐 이런 거 훤칠한 뭐 이런 신체 비율은 어떻게 되는 뭐 이런 것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모든 사람, 믿는 사람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인류를 다 얘기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결혼은 귀한 것입니다. 안 해서는 안 될 것.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예외가 되죠. 그러니까 범죄가 더 많이 성행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번 음행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너무나도 음란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여러분들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방어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 음행을 피하라 라고 하는 거죠. 피하라.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맞설 수 있어. 그러면서 맞서죠. 망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납니다. 음행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서에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아니죠. 바로 애굽왕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뭐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그 친위대장이면 굉장히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장 그런 쪽이죠. 그 정도의 굉장히 큰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그곳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일화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죄송해요. 제가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리고 이게 자꾸 이게 수업을 하는데 중간에 재난 문자가 자꾸 와요. 그러면 재난 문자가 오면 이게 끊어져. 그러니까 이게 했다가 다시 하고 또 인사하고 사랑하는 꼬청 새내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입에 뱄어요 지금. 자다가도 막 꿈속에서도 할 것 같아. 몇 번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분 왜 저러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의 친위대장인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노예로 잡혀갔었던 요셉의 일화 가운데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나와 동침하자 막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어느 날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약간 당신과 나와 지금 있으니까 어서 나와 동침하자. 그래서 그의 옷을 붙잡았어요. 그랬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벗겨진 채 뛰쳐나왔다. 도망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어요.
버려두고 도망한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때때로는 우리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서 싸워야 하지만 또 어느 때에는 이렇게 그 어떤 범주의 장소에서 빨리 피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전히 그 장소 안에 갇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원인이 되어지는 것을 근절시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담임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은 끊어버릴 거를 끊어버리고 잘라버릴 걸 잘라버리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 것을 내 주변에 차단을 시켜버리면 충분히 그 죄에 노출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서 찾아 쓰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뭔가 시험, 테스트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에 맞닥뜨려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버거운데 너무 힘든데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도망치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구원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험 당할 때 즈음에 피할 길을 또 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씀은 또 우리들이 힘들어할 때는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길을 자꾸 내가 찾아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지켜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피할 다른 길을 주실 거야. 어떤 그런 믿음으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하나님은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의 연속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견고함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적절한 시험, 테스트를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능히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신다.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닥치더라도 승리해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다른 거 경험해 봐야지.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불교의 가르침을 한번 접해봐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결한 생각,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계속 음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대가 그만큼 악한 거죠. 그죠?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너무 정당화시키고 있고 그것을 마치 자랑처럼 여기게 돼서 임신한 상황에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양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 사회 가운데에서 또 보도된 내용 가운데서 자랑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아까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그랬죠.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그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를 위해서 지켜내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답게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것,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 태어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것보다 어떠한 성욕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모양들은 결단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것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음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음란한 생각을 버릴 수 있는가? 일단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죠. 그 안에 막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죄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모든 사람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어떻게 따라서 행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 좌정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 내가 어디를 가는 것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러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많이 기억이 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이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찬양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어질 때 자다가 깨서 일어나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떠한 곡조나 멜로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찬양일 때가 참 은혜가 많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놓고 하면은 어떤 내 마음과 참 맞는 어떤 그런 마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유명한 찬양들 있잖아요. 그러한 찬양들을 많이 듣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잘 때에도 마음이 평안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런 곡조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러면 일어나면서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일어나는 거고 찬양하면서 일어나는 거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혜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그런 좋지 못한 쓴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덮죠. 그러니까 은혜가 내 안에서 막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굉장히 달고 맛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과 기도에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일상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저 멀리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점점 더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찬양 많이 하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사로잡혀서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랬을 때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아주 아우성을 쳤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아우성을 쳤죠.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끄러! 그러더니 나가! 이러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그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죠. 의로운 자라고 의로운 자 이전엔 뭐예요? 우리는 악한 자죠.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자, 포로된 자,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숨은 붙어 있는데 결국은 그런 자는 뭐예요? 결국 저 불못에 떨어질 멸망할 자라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 뭐 멸망의 폭우를 향해 달려가는 자,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다 바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었을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나를 보면서 두려움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하여서 모든 음란의 어떠한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정녕 네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랬는데 아담은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딱 떠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녕 죽을 것이로되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을 거야. 그런데 안 따먹고 너희가 따먹지 말고 대신 너희가 성령으로, 영으로서,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네 마음속에 저 선악과를 자꾸 따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네가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너가 이긴다면 살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해라기보다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통하여 그 육을 죽일 때에 죄 죽인다, 죄 죽이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음란에 대한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단을 대변하는 육신의 소리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성령의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보다는 육신의 소리에 쉽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주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술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 발은 벌써 술을 마시는 그 장소를 향하여서 내 친구들과 손잡고 그러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건물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라고 해놓고서는 건물에서 뛰어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음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멀리하여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 잘 알죠? 그 성령의 열매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죠? 5장 21절인가요? 보게 되어지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러한 열매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을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아는데 그와 반대되어지는 그 앞에 열거되어져 있는 육체의 일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 뭐 육체 열매라고 해봅시다. 육체 열매를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져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라고 얘기해요.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그리고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시분당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 내가 너에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경계한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예수님 믿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너희들 방심하면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멸망의 포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음도호우, 주원,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시분당,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당, 당짓는 것과 분이, 분열함과 이단과 투술방, 투쟁과 그리고 투기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을 여러분들 외우면 더 좋겠죠. 더호우, 주원, 분시분당, 분이 투술방. 더호우가 내리기 전에 주원이 분시분당에 가서 분이를 찾았더니 어디 있었느냐? 투술방에 있더라.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은 하면은 참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음행입니다. 음행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범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노출되어지는 게 뭐냐? 음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분명 시사하는 경고하는 바가 분명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구절에는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6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찾아 적어보세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무엇에든지 뭐뭐하며 무엇에든지 뭐뭐하며, 이게 6가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면, 무엇에든지 경건하면,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경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형제들아,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꼭 간직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매 순간마다 이걸 생각해야 돼. 너희들은 항상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옳아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결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있든지 너희는 사랑받을 만 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칭찬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되고 경건하고 또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아야 되고 칭찬받을 그러한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 있어서 삶의 숙제, 과제입니다. 등대 어두운 밤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배가 항로를 조종해 가면서 무사하게 귀환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와야 되겠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참이고 이런 것들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충분히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그것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내 머릿속에 그런데 만져보니까 이게 조변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따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나뭇가지를 막 가져가가지고 막 내 머릿속에다 나뭇가지 하나씩 해서 둥지를 트네?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나죠. 막아설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저놈의 자식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안에서 막 또아리를 틀고 여기다 막 둥지를 만들려고 그래. 이놈의 자식들! 그래서 막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죄악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유혹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막아서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적 순결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다음 말씀에서 주시는 약속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성적 순결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5절과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의 나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러한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부끄럽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서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완전히 삭제시켜 주시고 다시는 그거 끄집어내시잖아요.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타나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입술로만 간구되어지는 게 아니라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대.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대언자,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제 이름을 걸고 제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가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담아서 정성껏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100% 용서. 그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책감의 무게나 어떤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죄를 멀리 옮기시고 도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지 않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뒤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이전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과거에 우리의 수치스러웠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6단계 3과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황선우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단계 3과까지 하면 다 이제 끝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내기 양육은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뭐 언제까지 새내기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새내기도 아니지만 새내기인가?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청년부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의 또 기둥이 되셔서 또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에게 우리 꽃동산 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 참 귀감이 되고 또 청년부가 칭찬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따라와 주는 모습 보면 저도 그런 기쁨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기까지 많은 기간 동안 또 이렇게 녹화하고 서로 또 이렇게 경청하면서 여기까지 진행하게 하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길이 구말리같이 남겨져 있는 우리 공일기수, 우리 귀한 새내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선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오늘도 내게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저 악한 것들 근처에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일기수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셔서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